성경 박물관이 있는 거 다 아시죠? 가보셨습니까? 네.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꼭 한번 방문하게 되는 매우 좋은 곳입니다. 성경에 관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있고, 특별히 신구약의 역사관은 그 전시물들이 좋아서 모든 분들이 만족해 하십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저는 머리에 모자를 쓴 정통 유대인들을 꼭 볼 수가 있어요. 구약관은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구약과는 샅샅이 뒤져가면서 관람하지만 신약과는 절대로 안 들러지요. 볼 때마다 유대인들의 딜레마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갈 때 기독교 순례객들과 이슬람의 순례객들을 맞이하는 그 유대인들의 딜레마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은 거의 모든 서구 세계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기간인데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에게 적개심을 표시하지요. 물론 미국에서는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공격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아는 물리학 박사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을 때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다고. 자신이 알고 있는 물리학적 지식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는 그 사건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초반부는 대단히 도전적이고 배타적인 서술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치면 조금 일단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미리 좀 암시하고 그리고 창세기 중간쯤에 창조 기사를 적당히 서술해 놓았으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첫 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는데 몇 구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창조에 대해서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진술이 나와서 읽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다가 인간의 원죄에 대한 적나라한 범죄 행위를 공표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자마자부터 거절을 해요. 자신들이 왜 그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기를 거부하고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은 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그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첫 파트가 그렇게 모든 불신자들에게는 불친절하다면 신약 성경의 첫 파트는 누구에게 불친절할까요? 제 생각은 유대인에게 불친절한 것 같습니다. 본래 신약 성경은 성경의 순서는 기록된 순서에 따른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배열의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복음서를 모아놓고 역사서, 그 다음에 그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을 배열했고요. 복음서도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의 완성으로 오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처음 읽는 그 순간 바로 오늘 본문부터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처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으로 오셨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유대인이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첫 1장을 보고 그 느낌이 어떨까? 아마도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신약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1세기 교회의 첫 성도들은 물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5,000명, 얼마 뒤에 3,000명이 더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10,000명 가까운 기독교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생겼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 성경학자들의 말대로
AD 60년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쯤 뒤였을 텐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다 마태복음을 읽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유대인들도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마태복음을 조금 한두 번은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고 대거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록이 복음으로 이끄는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장애물이 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영적인 허들 같은 거예요. 그것도 넘기 힘들고 계속 넘기 힘들게 했는데 딱 마태복음 1장을 보는 순간 유대인들의 마음에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데도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리는 그 기록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잘 보이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깊이 연구해 보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유대인들에게는 단번에 알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 기록은 얼핏 보면 역사적이고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모순과 역설이 존재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순과 역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복음이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좀 관점은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가 왜 그렇게 불편한지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족보는 쓰여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구약의 다윗 왕조와 아브라함의 혈족을 이어가는 메시아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언급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다윗이 먼저 나오고 예수 메시아가 된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와 있고, 모든 영어 성경도 한번 보시면 다 아브라함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도 다윗 왕권이 더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물려받은 존재여야 한다는 신학적이고 예언의 완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뵙고 한 고백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을 예언한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의 태어남을 축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더 강조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그 강조가 단순한 용비어창가처럼 긍정적이고 미화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영웅을 이렇게 미화하는 책들을 보면, 그런 역사서를 잘 보면 역사적인 사실을 가감없이 서술하기보다는 그 영웅이, 그 왕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무 부족함이 없는, 흠 하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신격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런 류의 책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모세오경의 맨 뒤에 신명기가 그래요.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모아서 따로 재해석해 주는 책이고, 사무엘기와 열왕기의 객관적인 역사 서술을 다윗 왕자의 메시아적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기록된 역대기서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편집된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윗의 자손인 예수의 메시아됨의 족보가 그런 신학적인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다윗 왕조의 화려한 부활까지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그 위대한 다윗 왕의 혈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7절의 이 족보를 맨 마지막 절이죠. 3세대로 구분하면서 마지막 마치 42대가 있는 것 같이 하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41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2번 인용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그 14대로 억지로 꿰어 맞췄는데,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14대를 맞추려고 다윗은 2번까지 쓰면서 실제로 있었던 왕 몇 명을 생략을 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연배 그 나이가 되신 분들은 학교에서 뭘 외웠습니까? 그 조선 왕조의 왕 순서를 뵀죠.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년.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는 다 기억났는데, 다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유다의 그 왕족 계보를 쫙 꿰뚫고 있는데 가다가 쭉 몇 명을 빼거든요. 또 같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누가복음 3장과도 너무 차이가 나는 명단. 그래서 과연 이게 역사적으로 옳은가? 그것은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황당한 것은 그 많은 족보 중에서 유독 다윗과 그 다윗의 직계 조상들을 언급을 할 때 불편한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여인들을 4명을 일부러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많은 일반적인 여인들은 다 놔두고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썩 좋은 예는 아니거든요. 물론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좋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전부 뭐 이렇게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인이고. 솔직히 역대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꽤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여인들의 이름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된 그 밧세바의 이름도 역대기에서는 밧수아라고 다른 발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없겠어요? 아니에요. 솔로몬만 해봐도 그의 모든 아내와 첩들이 거의 전부 이방 여인들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을 강조하는 마태는 다윗의 치부를 일부러 강조한 듯합니다.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을까요? 이 첫 구절을 보면서. 그렇죠? 게다가요, 마태가 맨 마지막에 다윗 왕조의 역사를 3등분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대망의 시대인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아쉽지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씩. 그 3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앞에 부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과 헌신으로 이루는 다윗 왕의 정통을 스스로 깨부수는, 망가뜨리는 역사적인 현실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냥 그 당시 역사적인 현실 때문에 그런가요? 아수르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생겼기 때문에 바벨론의 확장과 정복 정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정치 사회적 고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뚜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해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유다 왕들이 완벽하게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고 안 들었고 유대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은 거라고 그렇게 여러 번 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세계 정세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속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정치 잘한다고, K-팝 유명하다고, 그렇다고 자신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얼버러 서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금방 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바벨론 포로를 유난히 강조한 이유는 위대한 선왕인 다윗의 신앙과 헌신을 본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하게 심판받았던 유다 왕들의 명단을 돋보이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처절한 실패의 역사, 치욕의 명단을 그 후손들의 눈앞에서 빨간 줄 쫙쫙 긋고 하이라이트 쫙 해가면서 그 앞에서 막 흔들어 보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봐라, 너네들이 존경하는 너네 조상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이 족보를 읽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과거를 들춰내서 기억에 못 박다니. 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과거에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한 일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과거 어린 시절의 잘못 때문에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특별히 요즘은 학교 폭력 사건들이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한 것이 박자가 되어서 반대편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보고 있지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마치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의 족보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더 이상 유다의 왕족으로서의 특권은 사라진 상태이지요. 물론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제대로 이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주변 열강의 공격과 통치를 받았고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유명한 헤롯 대왕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제국 로마와 적당히 타협해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 이방의 왕인 헤롯 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이나 반계 후손이든 자신들이 왕족임을 드러내는 것에는 매우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뭐 좀 튀어가지고서는 정부의 눈에 띄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명단에 대한 고증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그들이 왕족이었는지 확실치 않다는 말입니다. 수치스러운 상황이지요. 한국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고려 왕족이 왕건의 후손들이 이성계의 조선에 의해 세워지자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고자 성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가의 성을 따르든지 또는 왕실을 옥시로 바꾸든지 뒤져보니까 옥시, 금시, 마시, 전시, 차시, 신시. 그래서 자기네들은 안 돼요. 원래 우리가 전시가 아니고 원래 왕시였다. 자기네들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얘기해 주는데 왕실을 가지면 그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별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심을 알고 경배하라고 왔다고 하니까 헤롯이 기겁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던 2살 밑에 남자애들 다 죽였고요. 하나님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 데리고 이집트로 피해가 있으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걸리면 그 가족이 싹 다 멸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야 하는 그 비참함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황당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작은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직계 남자들을 중심으로 서사를 잡아놓고 쭉 내려오다가 맨 마지막 표현은 극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16절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아니지요. 이게 아니에요. 네. 앞서 내려오던 그 족보의 그 어투를 그대로 따르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더 논리적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쫙 가다가 예수님 앞에서는 갑자기 요셉을 저 뒤로 보내요. 오직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의 남편이기 때문에 요셉이 족보에 기록된 듯하게 주객이 전도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남을 거부하고요. 틀림없이 마리아가 로마 군인에게 몹쓸 짓을 당했을 거라고 지금도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한국 사람이랑 비슷하게 핏줄의 순수함에 대해서 집착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발끈해서 우리는 음란한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글쎄 다윗의 왕족인 요셉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말하고 있지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렇게 근본 없는 태생인 것을 인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멋들어지고 품격 있고 정통성이 보장된 집안에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포스를 가진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어요. 영국의 찰스 왕태자 같은, 미국의 케네디 가문이나 부시 가문이나 트럼프 가문 같은 그런 것을 원하고 있지요. 게다가 마태는 바로 뒤에 예수의 탄생의 비화해서 확실하게 요셉과 예수님과는 어떤 혈연 관계가 없음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냥 요셉과 마리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서 요셉의 호적에 오른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법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그냥 그 호적에 올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이미 호적에 올리고 나면은 유전자 검사를 정확하게 받아서 제출하고 판사의 정식 재판을 거쳐야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정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사소한 게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서 끝이에요. 당연히 끝이겠지만 근데 한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유명한 정치인이나 그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접 가족은 아니더라도 그분이 우리 삼촌이야, 우리 작은아버지야, 우리 큰아버지야, 우리의 사돈의 팔촌이야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구원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동안은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 되셨고요. 야고보서도 쓰셨고요. 그 동생인 유다도 유다서를 쓰는 등 나름 한몫을 단단히 했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분들의 족보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쓰지 않고 한 줄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거룩하고 무흠한 동정녀 마리아라고 숭배하지만 성경에는 마리아를 그렇게 중시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끝. 그리고 애 더 낳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마지막에는요, 다른 동생들도 돌보지 않아서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사형장에 끌려가시면서 자기 제자한테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 엄마 좀 네가 돌봐주면 안 되겠니?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허무하구나. 왜 그럴까요? 다윗 왕족의 허무한 결말이 그 처참할 정도로 사실적인 그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족보를 모순이며 역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인간적인 것의 가장 연약함이 사실은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큰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하나님의 선언이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완벽하게 실패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구원, 사랑을 받았음에도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랑질만 하다가 완전히 망한 민족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그 첫 번째이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회개했나요? 변화받았나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야 마땅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잘했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이 패역한 백성들아.
어미 암탉이 새끼를 모두 내가 너희를 부르나 너희는 거절하는구나.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동네방네 자랑질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욕은 다 쓰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것도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던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를 통해서. 강도는 살려주고, 그때도 회개 안 하고 지금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심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벨론? 아니에요. 이렇게 완악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AD 70년에 싹 쓸어버리셨어요. 바벨론 포로는 70년 만에 돌아오기나 했지요. 이번에는 근 1900년 가까이 흩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주 약간의 긍휼은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기독교가 없었으면 유대인들은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에서 크게 번성하여 성경을 누구나 다 읽으니까 그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인류의 머릿속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네들도 속으로는 인정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중세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해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슬쩍 자기네들이 꿰찬 거지요.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즉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방인인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 로마서 11장이 바로 그 진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인데 제가 새 한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려서 비틀거리다가 아주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걸려 넘어진 까닭에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렀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걸려 넘어짐이 세상을 부유하게 했고 그들의 실패가 다른 민족들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감람나무이고 이방인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여서 살게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흔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것이 우리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은 어떡할 거냐고. 예수님 믿고 싶어도 듣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착한 우리의 조상들. 하나님 왜 책임 안 지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이 70억의 인구들 다 구원 안 하시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선택받은 성도들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매우 선택적이고 희귀하고 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 효과를 100%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에게 허락된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정말 아무나 다 갈 수 있으면 뭐가 그렇게 힘들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적당히 세상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잠깐 눈물 한번 흘리고 회개 한 줌만 하면 될 텐데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고생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의인 때문에 그 큰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능력,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모든 안전함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래서 우리가 매년 12월 강림절을 맞이하여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서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을 사놓고 토요일 저녁에 그 숫자가 하나씩 맞아갈 때 그 느끼는 그 짜릿함보다 더 큰 감동과 기쁨으로 우리는 이 족보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치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큰 구원의 서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적인 족보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온 인류의 구원의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어저께 구글링을 해보니까 25억 명이 넘는다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카톨릭까지 포함하지만 그만큼 많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아무리 많이 잡아봐도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2천만 명 대 25억 명. 하나님의 이방인들, 아니 지금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아니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은 새로운 족보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성탄절을 감격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아브라함, 새로운 다윗 왕조를 이루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의 계보는 그렇게 더 이상 쓸모없는 과거의 족보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계보는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써가면서 하늘을 두루 마르기 삼고 바다를 물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기가 막힌 천국 시민권의 이름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표현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단어들입니다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이름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던 이방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던 이방인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장이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장에 실망한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서 강조하기를 자신이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지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같이 여긴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한국의 고흥에서 누리호 우주가 발사체가 성공한 걸 아시죠? 갈 때 보면 그 밑에 제일 밑에 큰 원통과 같은 큰 우주선이 있어요. 이게 출발하면 그 엔진과 연료통이 쫙 올라가다 지상 11km 정도 되면 그 연료를 다 태우면 그것이 다 필요 없어지면 그 연결을 해제해서 바다로 버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일 중요하지만 지상을 떠나고 기능을 다 하면 폐기해 버리는 거죠. 아기도 그렇지요. 잉태하고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동안 아기를 감싸는 태반이 정말 중요하지만 한번 태어나고 나면 그거 다시 쓸모 없잖아요. 아무리 다시 들어가고 싶다 해도 그 재사용할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됨이 필요했었겠지만 예수님이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니거든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모순과 역설로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새 언약도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쉽게도 그 자리에 오지를 못했어요. 초대교회 때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영화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유대 율법주의 이단을 만들었어요. 갈라디아서가 그 유대 율법주의 이단에 반대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를 뼛속 깊숙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을 지나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효과를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인 현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영적인 계보의 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납니다. 그 계보인 생명록에 기록된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상상이 되시는지요? 혹시 기다려지지는 않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지금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마땅합니다. 맥박이 요동을 쳐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진실한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오늘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제대로 이해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천국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월돌프 갈보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이 정말 내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